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순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그동안 마음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월요일 날 가족 순례 여행을 좀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냥 목적지만 정해놓고 떠나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저의 외할아버지가 이북에서 6.25 전에 내려오셔가지고서 정착하시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출발을 하게 했어요. 그것이 강원도 홍천 박내 서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서석 감리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딱지를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참 세상은 참 좁아요. 제가 그곳인데 우리 교회를 거쳐간 전도사님 중에 유명한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유명한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사람이 홍천 분이세요. 사모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근데 저는 듣기만 했던 그 교회. 그래서 월요일 날 마침 우리 손주들도 방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그냥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서 우리 손주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저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전혀 규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시골 한복판인 줄 알았던 그 교회가 시골은 시골이지만 꽤 큰 교회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68년 됐다고, 교회가 세워진 지, 정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가 68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숙부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연역 안에 보면은 전도인,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이 이자, 순자, 백자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참 같이 서로가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손주들에게는 어쨌든 우리 외손주에게는 제가 외할아버지 있잖아요.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엄청 길어 보이죠. 고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고조 할아버지의 신앙의 그 계보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도전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가문의 가족의 이 신앙 여행 순례를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계획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 가정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 금요일 날 공교롭게 어제 그저께죠.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성함을 밝혀도 저는 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김재만 권사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하고 만난 거는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제가 대전에 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한번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임대를 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던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아주 불심이 가득한 분이었었어요. 전국에 사찰을 짓고 또 암자를 짓고 하는 그런 분이었고, 또 이분이 불심이 워낙 강하고 또 친구들이 다 스님들이다 보니까 그 탱화를 절에다가 이렇게 드리는 그 일들도 하면서 굉장히 불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서 고생을 하다 암이 회복되고 났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하더라도 아직까지 불교에 심취해 있던 그런 분이셨고, 스님들보다도 안자가 더 오랫동안 독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깊었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가지고서 그 가정이 함께 그 아버지의 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매일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온 게 12월 달이었거든요. 12월 말 1월 총각을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선 이분이 3개월을 사시다가 부활절 주간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분의 가족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예수 믿었던 그때에, 결단했던 그때에 제가 그 자녀 셋, 그때 항상 예민했던 큰아이가 고3이었고 둘째 셋째가 다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들, 그 예민했던 그 아이들을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집 목욕탕 3층에 올라가 가지고서 큰 벌건 달아 큰 통을 놓고서 그 아이들을 침례를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갔던 그 모든 일들,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불교 서적들, 불교 액세서리,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불교 그 책받침 있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소각시키고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달려가기를 몸부림치면서 아버지가 아팠을 그때에 3개월 동안 같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은 방언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에 섰던 이야기들. 그리고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빨리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권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권사님 한 분이 살아서 기도하는 것이 이 가족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가양동서 만났던 그 시점부터 모든 이야기를 쭉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다시 그 기억력이 많이 쇠퇴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그 일들이 기억나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기들 가족, 당대에 믿었던 가족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한테 얘기했죠. 그때 와서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라고 데려왔을 때 만약에 돌아가셨으면은 자기들은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나 3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가지고서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고 세 자녀들이 낳았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는 둘째 아들 종훈이라는 애가 기억나는 게 아마 간증에서 들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 아이가 충대 의대를 다녔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하니까 그 아이가 매일 의학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과목이 바뀔 때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그 일을 하면서 충대 의대를 나와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지금 분당에서 개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믿음 안에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손주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자신 속에서도 목회하면서 기억나는 그 가정의 간증을 거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디모데의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디모데에 대한 기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있었던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한 부분들, 이 믿음의 어떤 계보가 너를 만들게 되었고 내 안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또는 한 가정이 어떤 제3자 한 사람에게 기억되는 기쁨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지. 그것도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가지고서 기억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뒤에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제 목회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참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때 힘들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또 우리 가정은 믿음의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어제 그저께 설교했던 내용이라고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다시 이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당대 예수를 믿든 2대든 3대든 간에 진짜 간증할 수 있는 감은 진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억나는. 오늘 우리 유민 전사님 와서 함께 인사했습니다만 우리 유민 전사 앞으로 펼쳐진 목회 속에서 우리 충만교회가 진짜 기억되는 목회 속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고 그에게는 자기 목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월요일날 우리 가족의 순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지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우리 가문의 순례 여행, 성지 순례를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당대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김재만 권사님 당대예요. 그때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고통하던 일들 저는 알아요. 그 아이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서 그 자녀들의 앞길이 풀어지는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몇 대다고 하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내 자녀를 데리고서 떳떳하게 그 길을 함께 순례하는데 아무런 저거 없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겠다고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낳고만 안 나오더래요. 뭐 낳고만 나오냐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맞이한 2022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족보를 만드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간증하는 믿음의 유산을 낳아주고 이 믿음의 순례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족반에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내 가정부터, 내가 있는 자리부터,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부터 뭘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매해 드리는 작년 12월 달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동일하게 섰다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스스로
나는 이것 때문에라고 우리가 뒤처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 앞에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제가 우리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만큼 오래 예수 믿었어. 그거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당대 예수 믿었던 아까 권사님의 이야기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권사님은 눈이 침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벽돌을 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벽돌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건축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의 행진을 이제는 나는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 나코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인물들입니까? 여인들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심지어는 밧세바라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여인들인가요? 마리아 빼고.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시집을 갔어요. 유다라는 시아버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입니까? 둘째 아들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자기 씨가 되지 못할 걸 알고서는 그 밖에서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거 셋째 죽으면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서 너 친정 가 있으라고 보내놓고는 셋째 아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가지고서 자기 고향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바로 잉태한 것이 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 이름도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던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를 적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그래서 취했던 여인이 이 밧세바예요. 면면을 좀 가만히 보세요. 결코 자랑할 게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흘러오고 있어요. 17절이나 짧은 절 속에 한번 그 나오는 그 시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시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지 않고 이름만 계속 기록해 놓고 있지만 낳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긴 자손이 있는 반면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일들도 있던 사람들이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낳고를 이야기하면서 세월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보석을 만들어 놓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이 보석, 마치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가지고서 만들었던 보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 이 값진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하면서 그 많은 세월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그 부분들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값진 보석을 만들어내어서 그가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우리의 질그릇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질 때 빛난 보석이 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절 본문에 보면은 족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래서 이렇게 한 3대는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면면은 각각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 속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도 있었죠. 서로 갈등을 겪는 관계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이끌림 앞에 그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이 값진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걸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어떤 때는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환경만 가지고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용광로가 되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우리로 하여금 빛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나아간 아름다운 가문을 꾸미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밀어내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거 본문을 가만히 좀 봅시다. 야곱과 마리아와 요셉. 저기 갑자기 보면 야곱이 뜨니까. 자,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내려주시고요. 마리아
처녀예요. 약혼만한 아가씨입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복되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난 남자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임신하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황당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요즘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가 낳는 걸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혀 상식이 없을 때는 남자 옆에 가면 옆에 누워 있기만 해도 아기를 낳는다고 그 아기가 생긴다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도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무식해도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 속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앞에 아멘 그럴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돼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마리아가 이해가 돼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면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통해 쓰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였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꿈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꾸고 난 다음에 가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런 꿈 꿨는데요. 이 꿈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꿈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꿈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더라.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해가 돼서 데려왔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난 달 12월 달에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애 낳아라 임신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작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아무리 내가 해도 흔적 하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런 내디디면서 내 작은 그 내딛는 내 작은 발걸음이 어떨 땐 주님 원하는 마음을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어떨 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 내가 무릎 꿇었던 나의 작은 무릎이 내 후손들 속에 커다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야 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2022년도 다시 후회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출발을 하면서 표시가 안 나도 미약해 보여도 어떤 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영적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그랬어요. 송전사 보고 너네 집에 순례 여행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었던 교회, 우리 너희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그곳에서 세례받고 그곳에서 장례 받았던 그 교회 한번 방문하자. 그래서 순례 여행을 좀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는 모습이, 좀 자부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족적이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 권사님, 그분은 지금 나이가 75세에 백내장이 와가지고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백신을 못 맞았대, 몸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한대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이제 몸이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도 볼 수 없으니까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족적을 바라보지 말고 아주 미약해도, 아주 작아도, 흔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듯이 하나하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주님이 내 앞에 보이신 이 길을 내 어떤 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내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람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내가 살아갈 내 앞길이 전혀 출발할 나의 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 아픔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보석을 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1대니 2대니 3대니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벽돌을 한 장의 벽돌을 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만드는 그 첫걸음을 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 벽돌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부모가 우리 선조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쌓아놨던 그것을 내가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한번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아버지를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예수를 당대히 믿었던 아버지 2대 3대를 믿었던 아버지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벽돌 한 장을 놓을 수 있고 길을 여는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아픔과 고통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보이시니 생명의 길을 아버지 묵묵하게 걸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내 걸음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흔적이 없는 것 같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더 큰 족적을 남기는 밑거름이 됨을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2년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그 꿈과 비전 안에 하나님 이젠 주님의 순례의 길을 넣어서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내가 홀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흔적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아버지 간증하는 교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이 길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우리 지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비전과 소망과 꿈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환경을 가지고 역사하며 방해하는 두려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붙들려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